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끝까지 사랑하심입니다.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번 주, 지난주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열심히 묵상 중인데요. 모두가 잘 알다시피 오늘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세족식이 등장을 하고, 이어지는 13장 중반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당부의 말, 그리고 고별 설교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벗어난 동편의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모든 공관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여기서 하셨던 듯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3번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시러 가시는 장소였고, 또 이 장소를 잘 아는 가롯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을 이끌고 옵니다. 오늘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방인이었던 군대는, 이 로마 군대는 보통 600명 가량의 파견대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더 많은 수, 그러니까 보통은 한 파견대를 하면 1000명 정도를 지칭을 하는데요. 아주 드물게 사용했던 최소 단위의 파견대로 본다 하더라도 200명 정도는 되었을 듯합니다. 또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고용한 하속들로 불리는 이 사람들은 성전 수비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로마의 허락을 받은 사내들인 공회의 사설 경비 군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을 잡기 위해서 오늘 몰려든 숫자는 오늘 200명에서 300명 가량의 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그 밤에 몰려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이 소리를 듣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립니다. 깜짝 놀란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00명 정도의 군대가 가면서 무엇을 예상을 했을까요? 그 밤에 그 규모에 맞는 전투를 예상을 했겠죠. 더군다나 유대 쪽 경비 군대까지 또 합세한 것을 보면 전투의 규모가 작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오는 동안 예수에 대한 정보를, 또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왔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물 위를 걷고 귀신을 쫓아내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오늘 잡는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니라라는 말을 바로 눈앞에서 들은 이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엎드린 것이 이해가 됩니다. 막강한 군인이었지만 자신들이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하면서 왔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맞닥뜨린 이 예수님 앞에서 당황했던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두 번째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이길치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이 순간 예수님은 자신을 염려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먼저는 십자가를 생각하셨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십자가를 우리가 사명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사명에 이끌려진 삶을 사셨습니다. 또 더불어서 제자들을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바로 여기 이 위기 상황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함이 마땅치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책에서는 이 깨어진 세상의 원인이 바로 죄인데, 그 죄의 가장 큰 발현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어두움의 세력들, 그 죄가 이 땅을 압제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인간은 충실하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에 순응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나 자신의 자기 중심성, 혹은 나는 그렇지 않았을지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자기 중심적 행동과 사고 방식이, 또 더 나아가서 국가나 단체, 집단의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세상은 균형을 잃고 깨어짐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은 특히 위기 상황, 극한 상황에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떠나실 것을 기억하면서 더더욱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부와 격려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16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을 누리라. 담대하라. 나 예수가 바로 여기를 이제 떠나지만 여전히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세상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또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끝까지 자신의 사람들, 또 세상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충분히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복음서의 흐름을 따라서 꼼꼼히 주님의 발자취를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이 있어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번 읽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발자취를 조금 더 세세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 그 시간들이 더 깊어지실 겁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합해서 이 조각난 퍼즐들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래도 그중 4분의 1쪽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기회에 나머지 퍼즐 조각들도 함께 맞춰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이죠. 이번 한 주 더 특별히 예수님의 말과 말씀과 행동에 집중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셨는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한 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선물이 얼마나 큰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선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통적인 금식이나 어떤 절제의 행위들이 그 사랑에 집중하셨다면 네, 가능합니다. 그것들을 활용하십시오. 하지만 특별히 한 주간 더 많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 인사를 매주 하는 것처럼 주일마다 우리가 평화 인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평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데 이 한 주간 더 특별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이웃을 용서하는 일, 친구를 용서하는 일, 그 일들에 각별히 힘을 써 주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 언행 심사를 주님 앞에서 더 신중히 행하는 그런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